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한 학자에 따르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요단 저편의 삶의 가능성들을 강조하는 이 경계선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시작은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 쓰여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시점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된 시점입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 승리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령이고, 이 호렙에서의 언약 체결을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신명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호렙산에서 이 첫 번째 이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호렙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호렙에 있을 때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연결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이 언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 보면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언약을 파기한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맺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때로 처음 맺어진 그 현장 그 시간대로 곧바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는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성취되고 앞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이 다음의 이야기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일이 될 텐데 이 다스림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이제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의 이 혼돈과 공허를 율법과 말씀과 이 체계로 질서를 잡으시고 거기에 별처럼 많은 백성들로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광야에서 이런 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국가의 운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이것을 채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언약이 지금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통과하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인가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낯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얼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고 분노와 어떤 이 잔인한 폭력성들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얼굴만 보고 이 판단을 그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외형적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률의 시행이 인간적 측면에서의 어떤 분노와 욕망과 잔인함에 휘둘려서 왜곡이 돼버린다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택받은 그들은 반드시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얼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복, 또 불순종과 벌에 대한 이런 구도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이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복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성취된 것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언약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며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최초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완성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마침내 성취될 약속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경험들 십자가 앞에서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경험될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말겠지만 결국에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될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이 호렙의 당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성취와 완성의 경험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아래에 있기를 구하면서 성취와 완성의 은혜를 얻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완성과 성취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언약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순간 주님께 엎드리며 붙들려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